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244면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물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니엘서를 함께 읽고 묵상하며 또 강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까지 우리가 다니엘 12장, 전부 다 12장까지 있는 다니엘의 6장까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6장까지 살펴보면서 여러분은 다니엘서가 어떤 책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셨습니까? 도대체 다니엘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책입니까? 다니엘이 기록한 목적이 뭘까요? 많은 분들이 이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포로로 잡혔던 한 소년의 성공 이야기, 하나님 안에서 성공한 그 이야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습을 보여준 그 어떤 일터의 또 현장의 성공 이야기, 뭐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하고 또 느끼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것도 맞지만 그러나 다니엘서를 통해서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만약에 다니엘서가 1장부터 해서 6장까지 끝났다면 다니엘서는 한 소년의 성공 이야기로 끝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다니엘서는 6장까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자굴의 이야기,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7장부터는 환상과 계시와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다니엘서는 6장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서는 아람어로, 그 당시에 공용어인, 세계 공용어인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2장 4절부터 7장까지. 만약에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읽을 수 있도록 됐다. 그래서 만약에 6장 사자굴의 이야기까지 아람어로 만약에 기록이 되었다면 다니엘의 성공 이야기가 맞아요. 그런데 아람어로 기록된 성경이 7장까지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앞에서 이야기한 사자굴의 이야기, 또 여러 풀무불의 이야기, 이 다양한 이러한 이야기들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 아람어로 기록된 7장까지 기록된 부분에 이 마지막을 남겨놓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앞에 성도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살아가는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에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가 지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를 환상으로 표현하면서 아람어의 기록은 7장으로 끝나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 성공하는 것 중요합니다. 왜 성도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가? 다니엘 7장을 위해서요. 1장부터 6장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많이 있었지만은 7장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유는 다니엘 7장 때문이에요. 그럼 도대체 7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시려고 하시는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제까지 이러한 성공과 한 이 포로로 잡혀온 이 소년의 이 모든 이 인생에 있어서 이야기를 뒤에서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 7장을 통해서 알려주면서 아람어로 기록된 성경이 끝이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7장, 그렇다면 다니엘이 본 환상의 내용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계십니까?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아람어로 되어 있는 부분에 결론이 되면서 이제 7장부터 다니엘서의 마지막 끝까지 이어지는 계시, 여러분 읽으면서 아마 느낄 거예요. 이거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이제부터 진행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계시의 이야기의 시작이 오늘 이 7장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오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나타내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오늘은 이제 쭉 성경을 펴놓고 같이 보는 시간이 많겠습니다. 계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침상에서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면서 한 내용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벨사살 왕 원년이에요. 말씀드렸죠. 역사 속에서 벨사살 왕은 드러나지 않은 왕이었어요. 아보디두스의 왕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그렇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아들을 대리왕으로 세우고 나가 지낸 이 모든 이 기간, 이 벨사살 아들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그 원년에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시기로 따지면은 대략 BC 553년 정도 됩니다. 5년, 3년 요 전후가 돼요. 바벨론이 멸망한 것은 BC 538년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하기 전 15년 전 이전에 대략 그쯤에 이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 내용은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봤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었다. 하늘의 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 전체로부터 바람이 불어왔고 이 바다로 몰려들었다. 이제부터 아주 무슨 큰 일이 일어난다는 뜻이죠. 3절에 보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자, 큰 짐승 넷은 동서남북의 네 바람과 더불어서 큰 짐승 넷은 역사 속에서 모든 방향에서 나오는 짐승을 이야기하는 동시에 네 개의 짐승 또 네 개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다에서 나왔다. 이 말은 성경에서 나오는 바다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좋은 게 안 나와요. 바다는 이방 나라 사람들을 세상을 이야기할 때 바다, 그리고 마귀가 역사하고 그리고 어떤 사단의 세력을 상징할 때 바다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이 짐승이나 이런 것들이 바다에서 올라와요. 그래서 짐승 넷이 바다에서 올라왔습니다. 짐승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우리가 28절까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16절에 보면 이제 해석이 시작이 돼요. 이 해석이 무엇인가 하면서 해석을 알려주는데 17절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나라다. 그러니까 네 왕인 동시에 네 개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 개의 짐승이 네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와요. 그러면서 이 네 나라는 앞으로 임할, 또 현재 임할 이 네 나라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등장하는 그 네 나라, 네 짐승, 네 왕 역사 속에서 함께하면서 동시에 이것은 동서남북 전체 앞으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이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거역하는 그러한 모든 세상의 정권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총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적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 이중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 네 짐승은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네 나라에 대한 이후 등장할 네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1차적으로 암시해줘요.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역사학자들이 이것을 묵상하고 또 성도들이 역사를 보면서 어떻게 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상하게 이야기했을까 하면서 놀라는 것이죠. 자, 네 짐승이 어떤 짐승이 나옵니까? 4절에 보면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어요. 사자와 독수리는 짐승과 그리고 조류 중에서 왕이에요. 사자와 같고 독수리 날개 같다. 날개가 있다. 이 말은 이 여러 나라들 가운데 왕권 가운데 가장 강했던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벨론의 유적에는 사람이 날개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러한 그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날개가 뽑혔어요. 아마도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 못 차리고 짐승처럼 들판에서 살았던 이런 부분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되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짐승이지만 그 마음 속에 무엇인가 이렇게 친근감이 갈 수 있는 어떤 사람의 마음이 있어요. 또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이 역사하는 이 나라 속에서 어떤 그런 중심의 영적인 부분을 암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5절에 보면 두 번째 짐승이 나와요.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아요. 여러분, 이 곰은 여러 이 사자라든지 동물 여러 전체 중에서도 그 다음으로 힘이 센 그런 짐승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한쪽을 들었어요. 아마 메데바사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메데바사 중에서 결국에는 하나로 통일이 되죠. 바사, 페르시아로 통일되는 것을 한쪽을 들었다라고 카일 델리치라고 하는 이러한 성경신학자가 주석학자가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입의 이 사이에 새 갈빗대가 들렸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세계를 먹는 나라죠. 실제로 이 메데 바사를 통해서 애굽이라든지 또 리비아라든지 또 이런 나라들을 정복하고 또 바벨론까지 정복을 하죠. 이 정복해서 무엇인가를 물어뜯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는 세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은 표범과 같다고 나와 있습니다. 표범은 사자도 아니고 곰도 아니지만 굉장히 빨라요. 그렇지만 굉장히 빠르고 무엇인가 아주 민첩하죠. 그러면서도 사납고, 세 번째 나라는 바벨론과 메데바사와 그리고 헬라,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 되는데, 실제로 헬라 제국은 굉장히 빠른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13년 만에 전 세계를 통일을 해요. 엄청나게 빠르게 전 세계를 통일을 합니다.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어요. 자, 머리가 넷이 있다.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나중에 헬라 알렉산더 제국이 나중에 넷으로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갈라지게 되죠. 이것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헬라와 마게도니아, 소아시아, 아시아, 그리고 톨레미의 애국과 팔레스틴, 이렇게 네 지역으로 분할이 되게 되는데, 그 머리에 넷이 있으며 각각 머리가 권세를 갖고 있어요. 각각 강력한 나라를 형성한다. 이렇게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렇게 조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드디어 네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내가 밤 환상 가운데서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환상을 볼 때도 네 번째 나라는 쇠가 나옵니다. 이 쇠는 역사상 다니엘에 나오는 쇠가 나오는 이것은 어떤 철기뿐만 아니라 강함, 그리고 강력한 제국 로마에 대한 상징이 많이 겹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발로 밟고 그 다음에 10뿔이 있더라. 이 장에서는 10개의 발가락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제는 10뿔로 나옵니다. 뿔은 어떤 권세를 상징하고 힘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 넷째 나라는 10뿔이 있다. 이것은 후에 10왕이라고도 표현되지만 또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시까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핍박과 또 대적의 그 여러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을 또 상징합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자, 뿔이 있는데 이 뿔이 앞에 거를 밀어내고 나왔어요. 그런데 보면 큰 말을 한다 할 때 이 큰 말을 한다고 하는 말은 오만한 말을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오만한 말을 한다. 적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이중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역사 속에서 대입해 볼 수는 있지만 이것은 동시에 앞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이 모든 것들을 대적하는 그러한 세력들은 계속 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뭐예요? 아직 벨사살 왕 원년이었지만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나라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생길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암시를 해주세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신다. 나라가 세워지고 망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결국 어떤 나라도 영원하지 않다. 첫째, 둘째, 셋째 짐승이 나온다. 이 말은 뭐냐면 첫째가 왔다가 사라지고 둘째가 왔다 사라지고, 첫째가 정말 독수리 같고 사자 같고 해서 나타났지만 이것이 오래가지 않아요. 둘째가 나타나면 둘째가 주목을 받습니다. 셋째가 나타나면 셋째가. 이 땅에 있는 어떤 나라도 어떤 정권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있다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다 주관하시고 그리고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하나님은 누구시냐?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니엘을 살려주시고 다니엘을 구원해 주시고 다니엘로 하여금 이 포로로 잡혀온 친구가 나중에 총리까지 올라가는 그 모든 것들을 하신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분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으라. 어떤 뿔도 뿌리째 뽑힌다.
어떤 짐승도 영원하지 않다. 이 땅에 어떤 나라도 오래가지 않는다. 어떤 정권도. 그래서 어떤 정권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거 다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시편 18편 2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바라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한 여성, 아이를 갖지 못하고 대적에게 핍박을 당했던 이 한나가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의 지옥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리기도 하시지만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같이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룩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무리 연약한 여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세계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놀라는 것은 이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일어날 나라들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역사를 꿰뚫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인생을 맡길 것인가, 아니면 지금 사자처럼 일어나서 표범처럼 일어나서 무엇인가를 막 강하게 하고 위협하지만 잠깐 있다가 사라질 그 짐승과 나라들과 왕들을 의지할 것인가. 이것을 지금 다니엘서가 7장에 아람어로 기록을 하면서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다. 어떤 짐승도 어떤 강력한 권세를 가진 자도 아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를 이끄시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비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함부로 대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내버려 둔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선을 행한 사람은 또 악을 행한 사람을 하나님은 그 행한 대로 갚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오늘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그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다. 여기 앞에 보면은 이 땅에 이 짐승들이 있고 왕자가 있고 다 왕들이고 나라들이에요. 강력합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이 땅에 있는 나라들은 짐승이 나왔다가 물어뜯고 죽이고 그 다음 짐승이 나와서 앞에 거 물어뜯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 정권과 이 모든 것이 바뀌어버려요. 그런데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누가 있느냐? 왕좌가 놓여 있는데 그 왕좌에는 누가 앉아 계시냐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있어요. 저는 이 구절 읽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옛적부터 항상. 여기서 이 옛적부터라고 하는 말은 나이가 많다는 뜻이에요. 오래오래 되었다는 뜻이에요. 항상 계셨다. 아주 오래전부터 항상 그 자리에 계신 이가 좌정에 앉으셨다. 이 땅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막 탈취하고 먹고 가지고 하면서 싸우면서 하고 있는데 그 위에 보니까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옛적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좌정해 계셨다.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거룩하시고 보좌가 불꽃이고 정결하고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다. 10절에 보니까 그 불이 강처럼 흘러서 용암처럼
불이 강처럼 흘러서 그 앞에서 나오며,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짐승이든 뭐든 어떤 권세를 잡은 자든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다 죽는 거예요. 어떤 것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근데 그 하나님 무엇을 하십니까? 심판을 베푸세요. 그리고 심판에 있는 책들이 펴놓여 있어요. 심판이 시작됐어요. 하나님은 이미 심판을 시작하고 계신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짐승의 그 작은 뿔, 넷째 짐승에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당했어요. 잠깐 주목해는 본 사이에 죽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짐승도 눈 깜짝할 새 죽는다 이 말이에요. 21절부터는 이것을 다시 설명을 해요. 해석을 해줍니다. 21절에 보니까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서 성도들을 이겨요. 성도들이 환난 중에 있습니다. 고난당해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여러분, 성도들은 고난이 많고 아픔이 많아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대적을 해요.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다. 여기서 이 원한을 풀어주셨다고 하는 말은 재판하다는 뜻이에요. 그동안에 억울한 일 계속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법정까지 갔어요. 근데 법정까지 딱 갔는데 재판을 딱 했는데 무죄예요. 그동안에 계속해서 괴롭혔던 이 땅의 모든 존재들이 정죄를 당하는 거예요. 원한을 풀어주셨다. 하나님께서 재판에서 이기게 하셨다. 변호해 주셨다. 판결이 내려졌다. 그래서 성도들의 억울함이 해소되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말하는 사람이 더 억울할까요? 말 못하는 사람이 더 억울할까요? 충청도 지역에서는 말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충청도 많이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상 많이 주실 거예요. 원한을 다 풀어주실 겁니다. 우리가 말을 할 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착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말을 안 한다고요. 하나님이 다 원한을 갚아주신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여러분이 어려움 당한 거, 내가 이길 수 있었지만 져준 거, 여러분이 가정에서 이런저런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모든 거, 손해본 모든 거, 하나님이 원한 다 갚아주세요. 원한을 다 갚아주신다. 원한을 풀어주셨다. 풀어주셨다는 것은 끝냈다는 거예요. 지금도 풀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모든 것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2절에 보니까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어요.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을 얻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자, 짐승은 왕이 되고도 또 나라도 돼요. 그런데 이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천하를 막 삼키고 막 부서뜨릴 것 같아요.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그 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도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거.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엄청나게 계속 넷째 짐승으로부터 막 뿔들이 나오고 막 나와요. 그러니까 넷째 짐승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많은 정권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 또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여기서 한 때는 아람어로 1년을 이야기합니다. 두 때는 2년이 되고 반 때는 반년이 되죠. 이것은 상징적인 단어예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3년 반이라기 하는 보다는 이 시간을 지나요. 그러나 26절 같이 읽습니다. 26절 시작.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아멘.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어떤 강력한 정권도, 어떤 대통령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하고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어떤 보좌에 앉은 사람도 잠깐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나면 끝이에요. 여러분, 코로나가 2년 동안 진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돌이켜보니까 언제 끝난지 모르겠어요.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 주목하지 말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보시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환경 보고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주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끝을 보여주시고 성도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끝을 보여주세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끝을 다 보여주세요. 여러분, 끝은 아무나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끝은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거고요, 끝을 아는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끝을 여러분 보여줄 수 있어요? 아무도 못 보여줘요. 왜냐하면 언제가 끝인지 몰라요. 오늘 막 자랑하고 오늘 막 내 가진 것이 많다고 뻐기다가 내일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끝을 모르니까 까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을 다 보여주세요. 다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끝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끝을 아셔요. 끝까지 계시는 분이세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셨고 내일도 끝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끝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끝이 가요. 하나님이 끝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이 끝을 보고 인내하고 견디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7장이 중요한 이유는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었던 내용이 다니엘이 먼저 나와요. 그 구약의 요한계시록이 다니엘이에요. 오늘 13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많이 본 것 같을 거예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구약에서 인자는 사람을 가리켜요. 근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요. 사람이 아니죠.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옵니까? 마가복음 14장 6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나라와 그 나라 인자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14절 아까 우리가 읽었죠.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셨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다니엘 7장을 통해서 아람어로 기록을 하면서 이 땅에서 살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다니엘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다니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끝을 다 미리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끝을 다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끝을 봤기 때문에 이후에 이 사건 이후에 정권이 바뀌고 다리오 왕 때 왕에게만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 사자굴에 넣는다고 할 때 다니엘은 여기에 까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 좀 있다가 사라질 사람이에요. 나는 왕이 나를 죽이고 그리고 사자굴에 넣는다 할지라도 나는 영원토록 계시고 영원히 역사하시며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는 기도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끝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얼마나 수고 많으세요. 사는 것이 전쟁입니다. 고난이고 아픔이에요. 그러나 끝을 보고 살면서 인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하나님 안에서 인내는 복이 돼요. 왜냐?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어요. 이 땅에서 가장 큰 고난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하루아침에 자식들 다 죽고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했어요. 친구들은 와가지고 괴롭히고 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 정죄하고 차라리 오지를 말지.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이 믿음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어떤 끝을 보여주셨는지 다 보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 하나님 바라보고 살고, 우리 끝이 어떻게 될 것을 생각하고 살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그것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라, 이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니엘서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제 8장 이후에는, 이미 7장에서 계시가 나왔지만 8장 이후에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 또 계시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8장 집에서 읽어오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에도 끝을 보여주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분 기억하면서 오늘 어떤 어려움도 환난도 기쁨으로 맞이하며 끝까지 인내하는, 그래서 복을 누리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원한을 갚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